아멘. 이번 주에 진행할 과는 23과입니다. 23과. 아멘. 23과가 용서함과 회복에 대한 50필수 과정인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사죄와 배상에 대해서 추구하고 누렸었죠. 이번 주는 이 지난 주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죄하고 또 배상하는 부분이지만 이번 주는 이 다른 사람이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가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분과입니다. 그 말씀에는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그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해야 합니까? 라고 하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해야 합니다. 회개하러 하던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로마 숫자 1번은 형제를 용서함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용서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A, B, C, D번 로마 숫자 1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번은 어찌하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님께서 교통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형제를 7번이 아니라 7번을 용서하라고 말한다. 누가복음은 한 형제가 하루에 7번 당신에게 죄를 범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한다. 그의 회개가 참이든 거짓이든 그가 그렇게 말해왔다면 용서해야 한다. 그가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우리의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한 형제가 나에게 하루에 7번 어떤 일을 범했어요. 잘못을 범했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할 때 주 예수님은 7번이라 하루에 7번을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가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에 7번 어떤 잘못을 한 형제가 똑같은 형제가 범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형제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7번 만약에 이렇게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똑같은 것을 또 실수하다니 이게 정말 진심으로 이거 용서를 구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겠죠. 아멘. 이 말에서 보면 5절에서 또 이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주님께 말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했는데 왜냐하면 7번씩 이렇게 정말 잘못을 범했는데 그거를 정말 용서해야 되느냐.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의심이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그가 거짓이든 참이든 그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다 그럴 때 저 형제가 정말 잘못을 한 걸까? 하는 거를 이렇게 회개하는 걸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 했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에 7번을 했을 때 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B번을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B번은 하나님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까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35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시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자세히 볼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주님의 이런 부담이 실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황사 형제님이 한 5구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5구절, 황사 형제님이 5구절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네. 찾으셨죠? 아멘. 네. 1절이요? 21절. 18장 21절. 아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천국은 자기 노예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결산하기 시작할 때 왕께서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하니 그 노예가 엎드려 절하며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자. 형제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노예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붙들고 목을 조르며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하니 그 동료 노예가 엎드려 애걸하며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멘. 동료 노예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이 상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자세히 다 알리니 주인이 그 노예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악한 노예야, 내가 애걸하기에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면제하여 주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이 무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이 빚진 이 노예가 이것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뭐냐면 주인이 명령하여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노예가 이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서 정말 면제 이것을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나중에라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비유죠.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이렇게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갚아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가치는 여기서 말한 10,000달란트와 같은 아주 큰 빚을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뭐냐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그 빚을 갚게 했죠. 여기서 10,000달란트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는 약 20kg에서 30kg 정도 되는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뭐냐면 한 달란트는 한 20년 정도의 그 연봉과도 같아요. 20년 정도. 한 사람이 이렇게 돈을 1년 동안 번 것의 가치가 뭐냐면 20년의 돈을 벌어야지 한 달란트를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무려 10,000달란트를 주님이 탕감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0,000달란트는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가 20년이니까 그죠?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제가 계산하니까 20만 년이더라고요. 20만 년. 20만 년을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한 동물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은 이 몇십억을 해도 이걸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이 죽음은 이게 모든 우주를 바꿀 수 없는 정도의 아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 값으로 우리의 죄와 이런 허물들을 그분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피는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평생을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그 피값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셨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같은 동료 노예가 이 노예에게 빚을 뭐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뭐냐? 한 데나리온은 한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은 3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3년 조금 넘게. 근데 3년하고 20만 년하고 따져볼 때 그 가치는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나 이 악한 노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목을 조르고 이걸 갚으라고 옥에 가둔 것을 보고 동료 노예가 정말 이것이 몹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동료 노예들이.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것을 다 알렸을 때 주인이 이거 좀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은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갈 것을 다 탕감해 줬는데 이거 100데나리온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동료 노예를 옥에 가두고 목을 누르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인이 뭐냐면 화가 나서 분해서 뭐냐면 그동안 했던 것을 이렇게 갚아줬는데 20만 년 이상 되는 그런 빚을 갚아줬는데 다만 이걸 가지고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고문하는 사람에게 넘겨줬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갚지 못할 이런 죄들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죠. 또한 성경의 몇 사례들을 보면은 십자가 위에 강도가 있을 때 강도는 다만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다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강도처럼 다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를 낙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 주셨죠. 또 하나의 사례는 누가복음에 있는 세리의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할 때 주 예수님은 뭐냐면 네가 당신이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또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 예수님은 그 이상의 그런 보상과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뭐냐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들을 다 탕진했고 아버지의 집에 나가서 정말 아버지가 그런 주임한 넘겨준 그 재산을 다 탕진해서 아버지에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때 정말 나는 아버지의 그냥 갈 면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면 뭐냐면 품꾼으로 이렇게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네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뭐 어디서 무엇했는지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오자마자 그의 입을 막고 뭐냐면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정말 그 잔치를 베푼 걸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그런 자였지만, 악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로 그분의 분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그냥 얼마를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말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뭐냐면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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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분량이 이 분량이죠. 우리에게 자신에 있는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어떠한 것을 조금만 구했다 하더라도 그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분량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10번을 볼 때 10번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황상현 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기를 바라신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사람이 얻은 것이 은혜라면 하나님은 그가 남에게 준 것도 은혜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기에 흉한 일은 곧 사함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실제로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목숨,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사 자신의 생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값을 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핏값이 이 우주의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1만 달란트, 정말 20만 년이 이렇게 갚아도 우리에게 매일 헌신해서 갚아도 못 갚을 분량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많은 시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형제나 어떤 지체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아까 그 100데나리온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을 용서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한 지체의 잘못을 우리는 따지고 심지어 고발하고 심지어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정말 티끌과 같은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민하고 내 자신이 예민한 걸 볼 때 정말 주님께 돌이킴이 있습니다. 아멘. D번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 그리고 주님이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35절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대에 대하셨듯이 하나님 또한 당신의 형제를 관대하게 대하기를 바라신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에 떨어진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무효화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에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그 17장 1절의 말씀에 뭐냐면 17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대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변화의 과정 안에 있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냐면 어떤 잘못을 우리는 서로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고 지체가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할 수 있고.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는 뭡니까? 아까 말씀한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분의 분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르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 은혜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분깃들 이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징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멘.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지체가 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체가 지체를 용서를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그런 사례로 말미암아 생긴 많은 현상들이 있죠. 한 지체가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 할 때 용서를 안 받으린 그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체가 저기서 나를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숨든지 아니면 저렇게 돌아가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그럴 때 뭐냐면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두는 많은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대부분 어디에서 오느냐? 지체들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성도를 통해서 오고 믿는 이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한 상황 때문에 그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고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누림 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그 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익, 분깃을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보면 남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죠. 용서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거는 내가 혜택을 주는 거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효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분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이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체험 안에서 이런 실행을 특별히 주의상 집회에서 하는 체험이 있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은 그런 부딪힘이 있죠. 그리고 용서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 안에, 마음의 중심 안에서 그것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멘. 용서를 어떤 지체가 할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하지만 한 면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지체를 만나면 옛날에 그 사건이 다시 기억나죠. 그건 용서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근데 주님의 상에 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그 정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정말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상기는 거예요. 상기시킬 때 회개가 나오고 정말 그런 형제에게 참 돌이키게 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많은 부딪힘 그것은 영혼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고 너무 작은 것이고 그러나 이 작은 것을 이 악한 노예처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이게 목을 잡고 흔드는 그리고 심지어 옥에 가두는 그런 정말 우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지불한 주님의 그런 피 흘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피 흘리셨고 아멘.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날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용서하는 훈련을 하기 원하고 이 안에 들어가기 아멘.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님의 그 용서에 대한 교통을 우린 잘 들었습니다. 23가의 주제는 용서함과 회복함 두 가지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안성 시민입니다. 국민으로서 또 안성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 안에서 사는 문제, 우리가 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왕국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고 배워야 할 본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신성한 왕국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열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불리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운다면, 아멘,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 아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형제를 회복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A번 보면 그 본인에게 고함.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욱이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그대는 가서 그대와 그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아멘. 형제가 당신에게 죄를 지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사람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결코 많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왕국 생활 안에서 참 배우기 쉽지 않는 공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죠. 아멘. 아멘. 그러나 가르침은 그 형제하고만 대면해서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상황, 이런 상태를 보면 한없이 실패하고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요. 아멘. 다른 사람 앞에서 그 형제의 어떠한 잘못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워츠만 형제님이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 잘못한 형제 앞에 가서 그 형제하고만 대면해서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아마 결심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멘. 소극적인 말, 남을 좀 상처 주는 말, 좀 아주 강한 말, 아주 뼈를 이렇게 치는 이러한 말들을 안 하려고 아마 결심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멘. 네. 저는 제 입에 작구가 있다면 아마 작구를 이렇게 채우고 다녔을 거예요. 작구를 채우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절대로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돼. 말하면 안 돼.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한 말들을 다른 지체에게 하는 걸 보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멘. 이것이 이전에 제가 교회 생활 안에서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아멘. 정말 형제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덮고 싶은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뒷걸음질을 해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는 그 아들처럼 우리 안에도 지체의 그 어떠함을 이렇게 가리고 싶은 그러한 아멘.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왜 우리가 번번이 실패를 맛보냐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형제를 회복함에 대한 이러한 이 공과들은 역대로 많은 사람에 의해서 남용되고 오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떠나게 만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상수 형제님은 사람을 추방시키는 일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음행,
아멘. 우상 숭배 외에는 아멘. 사람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만 여기에서 이러한 고통은 그 목적은 형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건면하러 가보신 적들 있으시죠? 아멘. 건면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주님, 저 형제를 얻게 하시고, 아멘, 하늘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말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통을 합니다. 교통을 잘 합니다. 근데 그 형제의 저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의 몽둥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은근히 말씀의 몽둥이를 들어서 한 대 팹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더 센 해초리로 또 한 대. 그래서 목적은 그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과는 아주 오히려 더 그 상태를 더 심하게 그 상처에다 더 안 좋은 그 바이러스를 아주 뿌리고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가는 것까진 좋은데, 가는 목적을 아는 것까진 좋은데 어떤 상태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는 것은 좋은 거죠. 그 지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떠한 상태로 가느냐는 어떠한 표현, 어떠한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적셔되고 침투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경찰과 같은 체포하고자 하는 검찰과 같은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만 이렇게 표현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 공과를 제가 보면서 주님 정말 이 공과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권면하러 가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당할 때 정말 공과를 배우기 원하고 당신으로 적셔주고 당신으로 침투되어서 당신이 표현되고 당신이 말에 내어지는 그러한 형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전전번 주에 만일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에 대해서 교통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2주 정도 이제 흘렀는데 자백하는 생활이 잘들 되시던가요? 이가자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잘 훈련하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배동희 형제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못 들으시겠네요. 아멘. 이게 사실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열고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새롭게 하는 요소와 본질이 우리 안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남이 듣기에 싫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고분분투하면서 그냥 필사적으로 결심해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뭔가 그 사람의 범죄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 때마다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우월해져서 더 길을 얻어서
그 세력이 왕성해져서 그런 말하고자 하는 그 충동에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린 영을 훈련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보아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본인에게 고하는 목적은 배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들으면 당신이 그를 얻는 것이다. 당신의 목적이 옳다면 당신의 영은 반드시 옳아야 하고 그런 다음 당신의 말과 말하는 방법, 태도, 얼굴색, 음성, 어투도 옳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적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얻고자 아멘. 함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과 말하는 방법, 태도, 얼굴색, 음성, 어투. 의정부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저를 이렇게 잘 목용해 주시는 형제님이 있는데요. 그 형제님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형제님은 말할 때 보면 포카페이스가 없어요. 형제님은 그냥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대로 표현을 하고 기쁨은 기쁜 대로 표현하고 자신을 좀 감출 수 있는 포카페이스가 없습니다. 형제님은. 근데 사실 그래요. 저는 그 안에서 결심을 합니다. 예. 오늘 봉사자 교통 가서는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해야 되고 근데 어떤 형제가 이상한 말을 하면 흥분이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하고 안색이 바뀌죠. 그랬던 경험들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왜냐하면 존재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아멘. 타고난 생명 안에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그 태도, 그 말하는 그 음성, 아주 얼굴빛, 어떤 작가가 그 말주머니라는 그 책을 쓴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요. 사람 안에 말주머니가 있어서 어떤 상황 안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쓴 작가인데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안에 들은 것이 나오게 돼 있죠. 아멘.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고 사람의 인내가 들어있으면 사람의 인내가 나오는데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멘. 인내 안에 표현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 표현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멘. 형제님이 이 부분에서 그 교통하실 때 당신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멘. 목적은 그 형제를 얻는 데 있다. 아멘. 아멘. 그 형제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고 교통이 막히는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고 아멘. 서로 당신이 마음에 상처가 됐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멘 그 형제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우리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멘. 부부간에 참 생활하기 쉽지 않죠. 참아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러한 증상을 따라 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축적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생활 안에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형제를 겉면으로 가서 합당하게 사랑 안에서 온유한 영을 가지고 그 형제를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있죠. 지적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 체험 안에서 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증가되고 내 안에 확장될 때 할렐루야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함.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십시오. 아멘. 참 의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 그래. 이번에도 제발 내 말을 듣지 마. 다른 형제 말도 듣지 마.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끝까지 그냥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있어. 좀 내침을 당하도록 그렇게 좀 살아봐. 만약에 이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는 없겠죠. 그러나 마귀는 정말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경찰로 갈 수 있고 재판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형제 말하는 것 들어보셨죠? 저번에도 나에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저 형제 말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정말 덮음이 있는 그러한 공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단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두움 안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단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대해서 이제 이승열 형제님 교통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은 그 왕국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인데요. 첫째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아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네 번째는 작은 믿는 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아멘. 교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교회의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승열 형제님이 그 탕제에 비유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버지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으로 또 그 누가복음 탕제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중풍병 환자에게도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제님이 그 읽어주신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는 또 용서하지 않는 분이셔요. 아멘. 어떤 부분 안에서 용서하지 않으냐면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용서는 없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정말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맞닥뜨리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을 접촉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이 생명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신성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신성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아멘. 이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아멘. 다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말하고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여기에 교회에게 말하면 온 교회가 모였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책임 형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양심도 그 형제가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그가 틀린 것입니다.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모든 형제자매들은 그와 왕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고 그와 교통을 갖지 않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일치된 태도를 갖는다면 아주 쉽게 그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그를 다루는 목적은 여전히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아멘. 적응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치리했는데요. 그 형제님이 치리하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 치리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제님이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치리한 것이 교통에서 격리시킨 것이 너무 성급했던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정말 그 지체는 한면에서는 교통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 날을 나갔습니다. 내 안에 아주 감정이 복받치고 아주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치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빚비침을 받으니까 제가 그 지체보다 더 형편한 사람이고 제가 교통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형제이고 정말 그 지체는 교통으로부터만 분리되어야 되지만 나는 아주 추방당해야 되는 그러한 형제인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그 주님의 인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주님께 큰 긍휼을 얻었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멘.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가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3, 4일 전에 멱살잡이를 하고 싶었던 지체,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멱살은 상 놓은 것 같은데 그 지체만 보면 다시 멱살을 붙잡고 싶은 그러한 감정들. 그 다음에 저 지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저런 지체는 주의 회복 안에서 결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지체들이 꼭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앞에 자신을 열고 주님이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철저히 빛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먼저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정말 이러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러 갈 때 하나님 사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합된 영혼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훈련한다면 아마 삼지역은 엄청나게 부흥될 것입니다. 뭐 우리 집에 아멘.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걸 훈련한다면 정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생명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면 아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아멘. 이상해서 교회 생활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 진리를 말한 사람들의 그 상태, 그 생활, 그 수준 그런 것을 보고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오직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한 형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공과들을 대하고 만질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들이 정말 낱낱이 드러내서 우리가 먼저 처리받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람으로 생활하고 훈련하며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아멘. 아멘.